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가 바랄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생님, 얼굴이 참 선해 보이십니다. 영이 참 맑으세요. 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이비들이죠. 이단들입니다. 각종 좋은 말로 우리 마음을 현혹해 가지고요. 결국은 자기들에게로 빠지게 하려는 수작이죠. 신천지에 빠진 이단 지인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전화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네 꿈을 꿨는데 얼굴이 되게 어둡더라. 무슨 문제 있니? 이렇게 전화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것처럼 해서 우리를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수단이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수단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잘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데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에서 자꾸 이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거 같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참된 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인생의 참된 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오히려 사입이나 이단들이 이 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속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참된 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마가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참된 도를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도가 뭐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고요. 영생의 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가 선포되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된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의 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이 참된 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의 도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참된 도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마치 자기들이 참된 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도는 복음입니다. 교회가 참된 도를 선포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참된 도를 지키지 못하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마치 자신들이 참된 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 믿는 이 복음의 도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사가 안 되니까요, 가짜 도사들이 판을 치는 거 아닙니까? 뭐 무슨 법사, 무슨 도사, 뭐 이런 짝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짜죠.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도는 성경에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5주 동안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디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도가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디도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디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어떤 섬일까요? 이 그레데 섬은요, 지금의 아테네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길이가 238km, 폭이 46km. 지금의 크레타 섬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그레데 섬이죠. 크기가요, 제주도보다 한 4.5배 정도 되는 꽤 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됐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전 2세기에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이 그레데 섬이 마치 유대인들이 고국처럼 여겼던 섬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순례객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레데 섬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일종의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회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그레데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던 그레데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요, 떠나서 이 그레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됐어요. 그레데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나서 봄에 출항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날씨가 괜찮아요. 순풍이 불어요. 가도 되겠다. 선장이 판단을 해서 그 배가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레데를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중해 한참 가다 보니까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겨우겨우 그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의 몰타 섬이죠. 거기서 겨우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결국은 이탈리아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서 1차 연금,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2년 만에 풀려나게 되고요, 결국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이 바울이 그레데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을 떠나게 되면서 이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거기에 남겨두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하지 못한 일들을 디도에게 부탁하면서 이 일을 좀 잘 감당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 그레데 섬에서 살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계 대륙에서 많은 무역선들이 오고 갔고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타락했던 도시였고요, 거짓말쟁이들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들이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었고요,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사람들이었고요, 아주 세속적이고 악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레데인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거짓말쟁이가 되라,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그레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목회를 해서 이 사람들을 잘 양육해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이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악한 그레데인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전도를 통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타락하고 그저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다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교육하거나 그들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깨우쳤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먼저 듣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가서 말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냐고요.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겠느냐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느냐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복음이 전해져야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전도라고 하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여기는 것과 인간이 지혜롭게 여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인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 참 미련해 보이고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할까? 이거 참 어리석은 방법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콘스탄틴 대제 때요,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겁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공인한 거죠. 겉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복음의 생명력은 오히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총칼을 가지고 무력적으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압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방법이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요,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 믿게 하는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전도자라고 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일들, 다른 사역들 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린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전도의 열정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좋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두 가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디도서가 유일합니다. 아니 목사님, 바울이 자기를 계속 종이라고 여러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직 이 디도서에서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고 또 조상들의 믿음의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유대인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종이고요, 노예라는 것이죠.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인이 명령하면 명령한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 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2번이나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에서 실패하게 됐을 때 또 한 사람을 충원하게 됩니다. 그때도 조건이 예수님과 함께 출입하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에 충원이 되죠. 자,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되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의 권위를 위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자신은 담대하게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런 자존감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끄러워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위임하고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참 귀한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지는 프라이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도자는요, 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전도자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전도자로서 그런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둘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원문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앞에 두 가지요, 믿음과 지식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요, 무엇에 기초하여 근거하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진 에피라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전도의 목적은 두 가지고요, 그것은 한 가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전도의 목적은요, 택함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확실한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는데요, 그게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의 목적은요,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알아야 될 지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지식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에는 귀를 꽉 열고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고요,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경건하고 거룩한 구원의 지식, 참된 복음의 말씀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지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심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은 어떤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고요? 영생의 소망이라는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다면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요, 우린 전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그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도 없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도 없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전도의 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인 때가 아니고요, 주관적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그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이 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어떤 사람에게 10번 복음을 전하면, 아니 20번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무조건 예수 믿는다, 그럼 얼마나 쉽겠습니까? 1년 동안 꾸준히 복음 전하고, 아니 2년 동안 꾸준히 복음 전하면 무조건 100%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럼 전도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수백 번을 복음을 전해도요,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단 1분 만에 단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전도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요?
평생 동안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일지라도 지금 이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까지 열려지지 않았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 구원의 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된 모든 사람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끼리 예수 믿는 것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안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한 생명 살리는 일임을 깨닫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이 존귀한 사명,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